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부족하 하지 않으시고 늘 주님의 자녀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어 주일 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진행되어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 될 교회 부흥의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힘든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풍성한 은혜 안에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초복이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을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이 도시를 보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입니다.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두아디라, 드로아 쭉 그리고 에베소까지 방문을 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2000년 전에 30만 명이 살던, 쉽게 말하면 오늘날 춘천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이었고 도로망이 잘 닦여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오늘도 그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데 한꺼번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그 어떤 도시들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 편지인데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리쿠스 강을 따라서 160km를 가면 있는 시골 작은 마을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이 골로새 사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황해도 소래에 가면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고향인 황해도 소래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시골인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는데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2,000명을 골로새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골로새에 유대인 집단 마을들이 생겨나고 회당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유대인 2,000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계속 소문을 듣고 골로새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7,500명까지 이 골로새에 살았다고 합니다.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을 믿었어요. 비를 내려주는 천사가 있고 우박을 내려주는 천사가 있고 뭐 이슬을 내려주는 천사가 있고 여러 천사를 믿었고, 그리고 죽음의 신 이시스를 믿었고 태양신 아폴로를 믿었고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목회자였고, 에바브로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주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겨졌어요. 왜? 어제까지는 나무와 손잡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는데, 저놈이 교회 간다 그러더니 이제 아폴로 신전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 나와 함께 비를 내려주는 천사를 함께 믿었는데 저놈이 교회 가더니 이제 천사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오직 예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다시 끌고 아폴로 신전으로 아데미 신전으로 천사를 섬기러 가자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순회 교사들이 내려왔는데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10년에 하나씩 닥쳐오면 그건 어느 목회자도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에바브로는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 서신, 골로새서를 누구에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명령대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사도이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영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왜?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모르면
친구를 때리는 것이 죄인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인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번쩍 들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에 가서 아니면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납니다. 몸이 굳어요. 그러면 혼자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속으로 꼬르륵 꼬르륵 첨벙첨벙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면 안전 요원이 보고 와가지고 데리고 물 밖으로 옮겨줍니다. 이것을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또 붙잡혀서 사단의 나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를 믿었어요. 천사들이 자연재해도 주고 기근도 주고 홍수도 주고 전염병도 주고 풍년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불행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봄이 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는 비를 내려준다는 천사를 믿었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천사가 있으니까 그 천사를 믿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의 생각엔 예수님도 여러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도 믿고 다른 천사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은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요? 바울은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 살면서 유대교가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교가 세운 규칙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해요. 3일 동안 암흑 속에서 지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고 눈이 떠졌는데 보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가치관이, 존재가 변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유대교가 틀렸어. 유대교는 틀렸어.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됐습니다. 이것을 풀려났다,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질병이 내 몸을 짓눌렀고 질병에 의해서 여러 달 여러 해를 고통당하다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서, 포로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주인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어요. 노예가 주인이 너 이리 와, 내 생명 구해줬으니 노예 문서를 쫙 찢어버립니다. 너 오늘부터 노예 아니야. 너에게 자유를 주마. 너를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것을 속량받았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5절,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본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출애굽 1세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얼굴은 못 봤어요. 뭐만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봤어요. 모든 종교, 신전, 산당에 가보면 그가 믿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신의 형상은 다양해요. 소도 있고 악어도 있고 뱀도 있고 온갖 독수리도 있고 온갖 형상들을 그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문화,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봄이 되면 신전에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거기 황소가 있는 거예요. 황소의 형상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머리는 뿔 달린 황소고 몸은 사람이고, 이게 뭐냐? 아, 이거 바알이라는 신이야.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려줘.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니까 이 바알 신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빌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랍비 선생님으로, 선생님에게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6절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아니 예수님과 창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창세기 1장만 봐선 하나님의 창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중간에 누가?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어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듣고 빛을 만들었고 빛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몰랐어요. 그냥 하늘은 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첫째 하늘, 그리고 해, 달,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리고 천사들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와서 계속 성도들을 유혹하는 철학자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5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오늘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능력, 이 5가지 천사, 영적 존재가 있다고 헬라 철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천사 가운데 한 분이니까 예수님도 믿고 다른 천사도 믿고 그러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17절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탄성을 불렀던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산을 깎아내고 산비탈을 깎고 집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장마가 오고 산이 무너져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에 가면 하와이가 있고 이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북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북태평양이라는 바다에 가보면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찍으면 찍힐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땅에 14배 규모의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의 90%가 플라스틱입니다. 무게를 재보니 8만 톤. 그래서 플라스틱 섬,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농약을 막 뿌리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 파괴하고 강을 메꾸고 산을 부시고 이러고 나면 자연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 입은 자연이 인간에게 대갚음, 복수를 합니다. 뭘로요? 가뭄, 홍수, 산불, 전염병.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이가 좋았던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관계가 다 깨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육체와 내 정신이 관계가 깨져요. 몸은 말짱한데 정신이 상처를 입어서 이상해요. 미쳤다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자연이 고통당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는 자연에서 들려오는 탄식, 자연이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자연을 지키는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무리들입니다. 사단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춘천 제일감리교회는 이용호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강단에 섰다면 예수님이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합니까? 아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만 강단을 내려가면 저도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달라요. 국회에 가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글라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당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야당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야, 이 빨갱이야.
야, 이 시커먼 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이 법을 만든 제헌절인데 국회는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쓰고 있는 안경이 서로 다르니까. 이 안경을 벗어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유대교의 눈과 대제사장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달랐어요. 유대교의 눈, 대제사장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파괴자 예수는 죽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어요. 뭡니까? 유대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18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우리는 죽은 예수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단의 나라에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옮겨주셨을까? 혼자는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둘이, 셋이, 넷이, 다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깨동무하고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끌어안고 세워서 업고 이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개걸 씻겨 놓으면 또 가서 뒹굴러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지배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다시 어둠의 세계로, 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매여서 사단의 지배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단이,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사이비가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다시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사이비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회복되고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하려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살펴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뜻에 합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번제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미와 주일 헌금을 드렸고 목적을 따라 여러 헌금을 드렸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와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멀리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 믿음의 길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손들을 위해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니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사들 위해서 자녀들, 손주들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꽃꽂이는 1층 필경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속회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 속회 보고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달까지는 꽃꽂이를 양난으로 식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가 토요일 날 가져오면 주일 지나고 하루 지나면 다 이제 마르고 시들어서, 그래서 조금 좀 당분간은 이렇게 식물로 양난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베드로실에서 6여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추가 광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 리폼을 했는데 이게 다 왔으면 좋은데 다 오지 않고 절반 정도 왔어요. 그래서 어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들려서 성경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가래떡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봉에 5,000원이라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지 턱, 이렇게 혹시라도 차가 오다가 엘리베이터 탑을 꽝 쳤을 때 엘리베이터 그 탑이 상하지 않도록 방지 턱 만드는, 방지 시설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로 전체를 다 포장하는 일이 남아 있고, 내부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일 모레 수요일 이전까지 내부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수요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일부터는 이쪽 계단과 문도 이용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